부활하신 예수님, 11 제자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진짜 예수님 맞는가? 돌아가신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 나사로를 부활시킨 우리 주님을 봤으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해요. 믿음이 적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갸우뚱하면 하나님이 정말 화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좀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11 제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제도 미장원에 이야기해서 6시에 가서 머리 자르고 왔는데, 주여, 이 미장원에 이분이 예수 믿게 하소서.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예수 믿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선교사 같이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옵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내 발이 닿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무서워요. 지옥에 가리라. 믿거나 말거나 지옥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경찰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경찰관이 붉은 신호인데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 신호에 가야 되는데 경찰관이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권세는 신호등 위에 있는 거예요. 경찰 마음 먹으면 수백 대 차 세워놓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준 권세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국회의원, 도지사님, 장관도 전보고 점쟁이 말한 말을 두려워해요. 한 달간 김치 먹지 마시오. 안 먹어요. 북쪽으로 베개 베고 누워 주무세요. 회장이 늘 북쪽으로 자요. 고개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은 점쟁이가 각하는 칼 맞을 운세예요. 칼을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맞기 전에 먼저 몸에 칼을 대세요. 어떻게 해요? 쌍꺼풀 수술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쌍꺼풀 수술했단 말이 들려져요. 실한지 아닌지 몰라도 대통령도 점쟁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점쟁이 무슨 말하면 따라합시다. 웃기네. 점쟁이 무슨 말하면 웃기네. 우리는 점쟁이 말이 하나도 안 무섭고 사주팔자 운세 보는 사람 말 웃기는 거고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을 마음대로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귀신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란 말이 도망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가. 할렐루야. 때때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실력 있고 공부 많이 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고 공부 많이 했죠.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새카만 마귀 존재가 붕
저를 밀어내는데, 제가 교회 의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저쪽에서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마귀 파워에 밀려서 붕 밀려나는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이, 내가 마귀 능력에 밀리는구나. 저 마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마귀한테 안 밀리려고 쥐야 젖먹은 힘을 다 뽑아 주님을 찾았어요. 공중에 밀려가면서 깨어났어요.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때부터 교회가 잡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는 분명히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자로 안 재어서 모르지만 한 4, 5m 되는 큰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이 뱀 소리는 시가 아니죠. 쉬 하면서 저를 상쾌롭게 오는데, 그 큰 뱀이 와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뱀이 오네?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 뱀이 오는구나. 내 손에 그 작은 칼이에요. 이 쌍칼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는 거 바로 대가리부터, 뱀 대가리지요. 눈도 찌르고 그냥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뱀이 눈 안 보이니까 날 잡아 먹겠어요? 그 다음에 몸뚱이 계속 칼로 찍어 나갔지요. 뱀이 쿵 쓰러지듯 죽더라고요. 제게 승리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고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어. 돌아보니 그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나요. 꿈틀 다시 살아나요. 그때 주께서 제게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아, 악한 영아, 악한 마귀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험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강명한 천사같이 의로운 일꾼처럼 나타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 쭉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악한 사탄도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 악한 일꾼도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결국을 보면 안다고 했거든요. 학생조례, 나쁜 조례법도 인권. 미국의 한 교장님은 학교 폭력배들 또 인권이 있다고 동아리를 허락해주고 모임 교실을 허락해줬어요. 학교가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폐교시키기 직전에 시원삼아 크리스찬을 그 학교 교장으로 보냈어요. 폭력배들을 다 막고 동아리를 해체하고 엄하게 하니까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죽이고 문화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의의 일꾼으로 인권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서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미워하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반항하게 가르치는 게 마귀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응? 남편이 아내 보기 싫어, 보기도 싫어,
이 여자야. 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게 하고, 자살할까? 빨리 해라, 지금 해라.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 죽이면 좋겠다. 지금 죽여, 지금 죽여, 지금 죽여.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하고. 응? 교인 중에도 마귀 들어가면 목사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마귀 들어가면 예수님 뺨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도 하는 짓거리는 무서운 거예요. 삼손 영화를 보면 들나가요. 막 관능적이고 막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삼손 영화 들나가 술집새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품이 있고 고상하고 말이 귀하고 예의 반듯하고 우아하고, 우함이 가구보다 더 우아해요. 삼손이 혹하는 거예요. 기부인이고 삼손을 존경하고 삼손을 이해해주고, 삼손이 흠뻑 빠져서 결국은 눈 뽑히고 죽는 거예요. 보기는 굉장히 천사 같은데 죽이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막 대항하고 아내가 막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이 딴 여자 보고 하거든. 남편만 혼내는 거 아니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떠나가게, 귀신이 떠나가게. 우리 교회처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마귀를 묶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소매치기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방을 할까 이런데 제가 소매치기 물러가! 소매치기 물러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오늘 소매치기 못해요. 오늘 밤에 와서 누구? 소매치기 물러가! 소매치기 물러가! 이상하다. 수요일 나서 또 제가 소매치기 물러가! 다음 주를 또 와서 소매치기 물러가! 그러면 그 소매치기가 여기는 내 일터가 아니구나. 저 서곡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묶죠. 그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 집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너 친구 아니야. 물러가! 무섭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집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 빈집이에요. 빈집. 루터가 말했어요. 사람은 말과 같다. 예수님이 안 타시면 마귀가 탄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그냥 안 둬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보자 하니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거늘 가서 다른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집에 비어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면 악한 귀신 7이 온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 집에 사탄이 왔어요. 대문 두드려 루터 나와! 루터 나와! 대문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아니 루터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마귀가 줄행랑했다는 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돈 내가 쓰면 안 돼요. 마귀가 써도 안 되고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빈집이 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집, 내 집도 주님이 다스리는 집.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집. 그럴 때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면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요. 시편 97편 1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니, 주께서 다스리시니. 따라합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하도다. 주님이 다스리니 행복하고, 응? 평안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탄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는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제 집을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그럴 때 놀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숯불로 찌질입니다. 아, 뜨거워 했겠죠. 지지지지지 했겠죠. 입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고, 가족을 높여주고, 친구를 높여주고, 악한 말을, 남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선한 꿀송이 같은 말을 하고, 그 말이 달고 힘이 나는 거예요. 입의 말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방언은 방언, 은사 방언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방언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교단에서는 초대교회는 방언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는 없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는데 초대교회까지만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사람은 방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남에 교회 집회 인도할 때 그 엘리트, 그 잘생긴 인테리 청년들이 막 하나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찡 하더라고요. 걔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요? 도박자가 되겠어요? 쾌락에 빠지겠어요? 에? 때로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지요.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방언은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 다 방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니 고넬료 가정 친구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안수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여러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 교인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방언은 입이 변하여 새 거룩한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오는 거지만 이 방언, new language, new tongues,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 28, 29,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런 은사를 다 주는데 30절에 다 방언하겠느냐? 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다 방언하지만 어머니는 방언 은사 못 받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방언은 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된다. 저 사람 저 말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하지? 러시아의 구소련에서 선교사가 설교할 때 소련의 군의 소령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하는데 무신론자예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가 생명, 예수가 진리, 예수는 천국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당관이 아니다, 막 이 악한 말로 통역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모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통역할 수 있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알고 러시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뿐이고, 그래서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통역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해라. 영어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제 아들이 방언하니 10수개국의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듯이 이 미국 선교사님 영어를 하는데 그 청중은 러시아 말로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표적을 보고 어떻게 영어가 러시아 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제 어릴 때 친구들이 한 50명이 방언 은사 받았는데 방언 부대가 돼서 교회 앞 나서 방언으로 특송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조롱받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저것들 뭐 하는 거냐? 방언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리는 거예요. 방언파, 방언 안 하는 파.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요즘이야 반지, 시계 막 흔해서 안 그러지만 저 때문에도 저 그때 3,000원짜리 시계 하나 사고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아이고 이거 자랑, 그게 다 있잖아요. 반지 하나 끼면 아이고 머리야. 네. 그렇듯이 이게 추앙꼴이잖아요. 방언 봐가지고 막 방언을 자랑하면 추앙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활용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기도 적게 하는 분은 30분이면 끝나요. 제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만이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우리말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세계 선교부터 대통령부터 다 마지막에 우리 가족까지 기도하면 1시간 반이면 끝나요. 물론 다시 장로님들 가족이 한 300-400분 되는 건 다시 기도하지만 카드 보고 우리말로 몇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유명한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새벽에 나오시면 꼭 3시간을 채우고 가시는 거예요. 꼭 3시간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는가 싶어서 목사님이 가까이 들어봤대요. 들어보니 이게 실합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사귐이 되죠. 그러나 방언은 깊이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오늘 찬송 시간에 혹은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받으면 계속 기도 제목으로 해서 때가 되면 저처럼 다 받으셔서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